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l란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건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생명 얻는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 생명 얻는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 생명 얻는 회개를 하자.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며칠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새해로 금식하면서 새해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과 막힌 모든 죄악이 활짝활짝 열려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풍성한 은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케 하리라. 더 풍성하게 자녀들에게 다 부어서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 넘쳐흐르는 은혜, 마름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고 계신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분하여 세 가지를 말하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로 보내주신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인간이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을 위치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은혜.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최고 은혜는 뭡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고 변화와 고침을 통하여 최고의 명품 교육을 시키러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우리를 인류 주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인류의 제자 종으로 만드시고 인류의 주님의 신부로 만들으셔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최고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에 쌓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에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아서 하루하루 시간을 살면서도 육신에 연약하여서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더러운 귀신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만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여러분들 길이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는 날 동안 해결할 길이 없어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을 길이 없었다면, 죄악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큰 산을 이룰 뿐 아니라 그 죄악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그 쌓인 죄악이 썩고 부패되고 냄새 나서 흐물흐물 더러운 냄새가 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쳐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더라.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길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찾아나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용서라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만날 재간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을 뉘치면 용서라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흙덩어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단에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이 4개의 뿔은 자기가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이후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 대신 회개의 제사를 지내줘야 돼. 근데 너무나 자기가 죽을 죄를 저질렀어. 제사 지낼 겨를도 없어. 살고 싶어.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단에 그 4개의 뿔을 와서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살려달라고 그 뿔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울부짖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죄를 지면 오직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정죄를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법이 율법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자는 살기 위해서 또 회개의 용서를 함께 직접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여 화목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걸 드리기 전에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드릴 재간이 없으니까 그 뿔을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도무지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회개와 용서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복음에서는 회개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갈보리 십자가에 물과 불을 쏟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는 회개가 있고 죄를 자복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회개한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효력이 발생돼. 용서에서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준 능력을 주는 회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나는 회개, 이 회개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도다.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가졌으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를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써서 살아나야 돼. 용서를 받고 은혜 안에 들어가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주는 최고의 능력은 회개,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최고의 능력은 회개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여 거룩한 외에는 먹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말세를 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돼.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날을 축복하시면 그 한날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위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의 위력은 회개와 용서라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들어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복음의 위력은 회개와 용서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으면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도 창조물이고 인간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은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도 인격이 있고 사람도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졌지만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은 이 보이는 육신이 있습니다. 보이는 인격도 있고 보이는 육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용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기회를 줬지만 천사는 영적인 똑같이 인격을 가진 존재고 영물이지만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창조되었지만 천사는 죄를 지으면 자복하거나 용서받거나 회개할 기회가 없어. 오직 천사는 심판만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천사와 사람은 다릅니다. 천사에게는 구세주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범죄하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 육신이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한 번 이 천사는 부리는 심부름꾼 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범죄하면 그들의 형벌을 통하여 용서받을 기회가 없고 멸망만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현재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육체가 조금만 깨어져서 고장이 나도 고통의 영향력을 받아야 돼. 인간은 연약에 쌓여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을 뿐 아니라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종으로 사용하고 씁니다. 천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육체에 쌓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뿐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뿐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나 천사는 영원히 부리는 종이다.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천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이름을 흠모하고 또 흠모하고 또 흠모하더라 그러신 거예요. 인간을 흠모하고 부러워할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천사는 영원히 부리는 종이고 심부름꾼인데 저와 여러분은 연약에 쌓였지만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빠 부를 쓴 자녀된 권세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들이 이 엄청난 복음을 통하여 이 엄청난 최고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교회 문턱을 넘나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유래에는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어. 그래서 최고 깊은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소식이 최고의 깊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잘못을 철저히 뉘쳐 마음을 찢고 통에 잡아가고 눈물 뿌려 울면 회개라는 용서가 최고의 깊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뉘쳐서 회개하라. 그래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무수한 암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암 환자가 고생하면서 너무 통증으로 고통을 당한 암 환자를 만났어. 오늘 잘 들으세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나이 들어서 암 때문에 고통하다가 이제 제 손에 왔어. 근데 예수를 고통을 당하니까 전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믿을 능력이 없어. 아무리 안수를 해도 고통은 계속돼. 고통은 더 계속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통증이 가중되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소리가 들어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만 해. 당신이 몸의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회개가 아닙니다. 뭔 죄인지 기억도 안 나고 통증 때문에 고통당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대.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하시오.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죄가 보여질 때까지 내 죄를 보여달라고 통곡하면서 울부짖어서 기도하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통곡하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더러운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통증이 멎어버려.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죄가 떠오르면 그 죄는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내 죄를 보여달라고 눈물면서 항변하다가 또 부르짖다가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죄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통곡하고 오니까 그때부터 원수 마귀가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 쫓겨가기 시작하더니 고통과 통증이 멎어버려. 회개는 더 이상 악한 원수가 내 안에 머무를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력이 회개란 말입니다. 원수 마귀를 쫓겨가도록 만들어버리고 내 안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도록 내 육체를 붙들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회개란 말입니다. 참회개는 심령의 죄를 뿌리치고 죄와 단절을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결단을 내가 정말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여달라고 그냥 입으로 나불거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과 심령으로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몇 번 외치면서 눈물을 쏟으니까 그때부터 원수 마귀가 손을 놓기 시작하고 떠나가기 시작해. 귀신들이 떠나가. 그러니까 통증도 멈춰버려. 고통도 멈춰버려. 이게 회개의 위력이에요. 더 이상 귀신이 병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놓고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참회개란 말입니다. 이렇게 참회개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버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만들어지면 생각도 깨끗해지고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할렐루야.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꽃이 만바르게 폈을 때 꽃밭에 가보면 우리 꽃밭 있잖아요. 봄에 막 꽃밭 밑에 파리들이 떨어져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들이 그 밑에 시커멓게 막 모기들도 떨어져서 죽어있고 날파리들도 막 죽어있어. 왜 그렇습니까? 꽃 한 개 질식해서 죽어버린 거요. 질식해서 죽어버리는데 이 파리들은 퇴비장이나 쓰레기장 여러분들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 가봐요. 더 왕성하게 몰려들어서 더 왕성하게 번성하고 더 왕성하게 번성하고 더 번성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죄악이 쓰레기처럼 쌓이고 쌓이면 더 많이 원수 마귀와 귀신이 더 바글바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에게는 진리의 생명이 가득 차서 넘쳐르기 때문에 더 거룩한 심령으로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면 깨끗한 곳에 더러운 귀신은 견디지 못해서 원수 마귀도 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 너무 깨끗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고 또 떠나가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여러분들 심령에 방치하니까 더러운 오물들이, 더러운 원수마귀 귀신 더 바글바글 끄는 거예요. 더 바글바글 끄는데,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회개를 통하여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통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 회개가 시작되니까 죄를 보여달라면 생각 속에 죄가 보여지면 회개하면 돼. 원수 마귀도 떠나가 버리고 귀신도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너무나 깨끗하니까. 구약에서는요, 똥파리를 바알세불 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을 의미하여 지칭한 언어입니다. 더러움의 극치를 바알세불이라고 해서 똥파리 이 말인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이 그렇게 똥처럼, 똥파리처럼 최고 더러움의 극치를 지칭하여서 바알세불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을 칠 때, 거할 장막을 칠 때, 너희들이 장막 바깥에 아무데나 똥을 싸서, 대변을 싸서 아무데나 버려서 똥파리들이 바글바글 몰려들면 하나님은 도울 수 없고 너희를 떠나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진박을 깨끗하게 하라. 더럽게 하지 마라.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진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부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괴슴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진 밖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더러운 것으로 오물로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께서 적군이 너희들을 쳐 부숴버리도록 너희들을 돕지 않고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놓여오셔도 주님 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돼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도 짐승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 소나 염성 짐승들이 먹는 게 여러분들 깨끗한 풀이를 먹는다 생각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의 똥을 먹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애굽의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진을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기업은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 성은교회가 지금 12년이 이 성전 지은 지가 12년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러운 죄악들이 세상 죄악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교회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지성소된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 심령, 생각과 마음, 할렐루야, 입술, 귀, 눈 다 여러분들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귀신의 마귀의 공격과 귀신의 공격을 덜 받는데 마음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주님이 어떻게 마음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철회하에 너의 모든 목적도 더럽고 뜻도 더럽고 계획도 다 더럽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신다면 할렐루야, 항상 생각도 선하고 마음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고 계획도 선해야지. 더러우면 하나님이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온갖 죄악의 쓰레기처럼 이 심령의 죄악이 더러워서 냄새가 풀풀 나면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수해도 병이 안 나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안 쫓겨가. 여러분들 왜 그래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네 안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서 자존심, 체면, 교만이 꽉 차버려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귀신도 쫓아도 안 나가, 병을 안수해도 병이 고침받지 않아. 그게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지혜정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지. 내 문제다. 가정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 가정의 축복권은 머리인 남편에게 있는데 남편이 더럽고 냄새나고 불의하고 악하면 그 아내도 자식도 함께 더러워져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가정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부가
아멘.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넘보면 간음죄에 걸려 더러워집니다. 가장인 머리가 남편이 아버지가 더러워지면 그 가정은 더러운 가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입니다. 지친 아내가 바람 나가지고 바깥으로 돌면서 바람 나서 그렇게 그러면 그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돼버려. 가정도 애지중지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전북대 중환자실, 예수병원 중환자실에 갔을 때, 예수병원 중환자실이야, 서울에 어디 중환자실이야, 중환자실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 갔을 때 기도를 받고 나한테 그래요. 옆에 암 환자가 그렇게 중환자실인데 아파서 신음하다가 죽으니까 갑자기 자기 환상에 큰 황소가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숨이 딱 걸려서 운명하니까 큰 황소가 그 암 환자 속에서 튀어나가는데, 어머 뭔 황소라냐,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생각도 안 하는데 큰 황소가 나가는데 황소가 다 튀어나가더니 그 황소가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귀신으로 수만 마리 귀신으로 분리돼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붙고 제약이 오물처럼 쓰레기장이 더럽고 썩으면 날파리들이 수만 마리가 몰려듯이 황소의 강력한 귀신의 힘이 이 속에 들어가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숨이 멎어서 딱 죽으니까 황소가 튀어나갔는데, 황소가 튀어나와서 보니까 수만 마리 귀신으로, 여러분들 돼지떼 속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미친 청년의 속에서 나오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몰싸여 죽은 것처럼, 그걸 나한테 간증을 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여기에서 희한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중환자실이 얼마나 쓰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니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기까지. 그 죄악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듣겠다는 거인지 뒷짐지고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네가 죄를 지은 죄를 심령에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란대.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가득가득 쌓여있으면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이 여기 가득 쌓여있으니까. 그래서 회개가 안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안 쏟아져. 눈물이 쏟아지는 건 복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또 안수하고 막 짓눌러서 안수하고 또 짓눌러서 안수해도 하나님과 네 사이에 죄악이 되면 가득가득 차서 가로막아버렸기 때문에 복이 오지를 않아. 병이 치료되지를 않아. 여러분들 회개가,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예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아. 아무리 능력 있고 영적인 축복을 가진 한 종이 안수를 해도 너와 하나님 사이의 죄악이 가로막혀버리면 복이 너한테 오지를 않아. 영적으로도 육신적인 삶도 하나님과 막혀버리면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개를 통하여 막힌다면, 헐어져 버리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막 쏟아붓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이 뚫려버려야 돼. 열려버려야 돼. 죄악의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하면 할수록, 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막힌 담이 뚫어버리고 열려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냐면, 세 번째로 막힌 담이 열려져 버리고 뚫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더러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회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막힌 담이 열려버려야 돼. 뚫려버려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참 회개를 통하여 내 생명을 가진 회개,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눈물 뿌려 우는 회개, 그래서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리면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내 앞길이 열려져 버려. 막힌 앞이 꽉 막혀서 열리지 않는 앞길이 열려지고 또 열려지고 또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복이 할렐루야. 내게 열려서 돌아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투자를 받을 때도 있고 투자하는 것이 열매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값을 하나님께 갚아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앞길이 열려져 버리고 뚫어져 버리려면 자존심 체면 다 버려야 돼. 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하나님께 지은 것이 많다고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너는 하나님과 더 막힌 담이 생겨서 더 막힌 큰 담이 더 생기고 산처럼 불어날 뿐이요. 그럼 네 인생은 꽉 막혀버려. 다 막혀서 열어지지 않아, 뚫어지지 않아. 더 막힐 뿐이요. 막힌 담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넘어가기로 하는 내 죄를 보여주소서. 여러분들에게 철회 수회 중에 수도 없이 기도를 시켜서 내 죄를 보여달라고.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목사한테 알아. 네 죄를 네가 생각 안 난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통과하고 울부짖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죄종한테 그냥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여달라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를 해야 성령으로 선물을 받아. 죄사함을 통하여 할렐루야. 본문 사도행전 11장 15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회개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인 성령도 마음의 성전에 모셔서 선물로 받아야 돼. 말세에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을 세상에 그냥 동고만 던져놓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세상에 오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 성전에 모셔드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세상 떠날 때까지 네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대. 이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어디서 받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은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은 회개는 너희들에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고 마지막 말씀은 더 전파돼서 더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를 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라. 하나님께 재산을 받는 회개를 하라.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회개를 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새롭게 고침으로 새 사람이 되는 회개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는 회개의 은혜를 맛봐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의 선물로 기쁨과 감사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최고 은혜 중에 은혜인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네 죄를 보여달라고 회개하라.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하는 큰 복을 통하여 한 해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다 열려버리고 내 앞에 맡긴 모든 문제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새로 넘어가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